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이 밝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히브리서랑 배경을 같이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 이 책의 1차 청중은 누구냐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작성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 성경이 집필되었을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옮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내쫓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 그 유대 사회에 있었던 어떤 생계 활동이나 아니면은 유대교인과의 친교나 그런 일상생활들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교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고립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 가족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대 사회에서 계속 자라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안에서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부터 이런 고립과 이런 제약들이 생기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어쩌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줄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유대교를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작성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이블 프로젝트를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십시오.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성경에 좀 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여타 다르게 무엇이 많이 인용되냐면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다른 마가, 누가, 요한 이 다른 책에는 구약이 인용된 횟수가 20번 내외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6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해 나가냐면 이 마태가 모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버랩 시켜요. 왜 오버랩 시키냐면 유대교에서 정말 유능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모세거든요.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이 모세 오경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활동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광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바로의 정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헤롯의 정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삶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버랩하게 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유념해서 이 마태복음을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2장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특히나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죠. 이 본문이 참 우리의 심경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헤롯의 정책이 뭐였어요? 죽였는데 누굴 죽여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는 약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1,500명이 되는 그 사람 중에 사내 아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좀 헤아려 보면 아마 15명에서 20명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명에서 20명이 되는 사내 아이가 헤롯 왕의 이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크게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 학살에 왜 개입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왜 이 아이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냐.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죠.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는 좋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데, 아니 그런 사건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분이 선하신 건 맞냐?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고 결론을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맞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아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악을 관망하시는 분이다, 이걸 소개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바는 뭐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된 내용이에요. 자,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패역한 통치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자아내는가 하는 점이죠. 본문의 헤롯은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한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을 죽인 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계속 내가 자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혼란스럽고 이 뭐야 싶은 거죠, 헤롯 왕이.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했던 행동은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고 사내 아이,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쁘신 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는 헤롯이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분명하죠. 헤롯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쁘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신 게 아니죠. 그것을 회방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인 헤롯이 나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 역학을 보게 되면 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력이란 말 그대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움직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력도 어떻게 되나요? 그 저항력의 값도 커집니다. 우리가 공을 던져요, 그렇죠?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공을 던지면 그 저항력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예.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초반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때 바로가 뭘 했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잘 가십시오 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더 극명하게 저항했단 말입니다. 더 극명하게. 자, 그러면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에요? 그 은혜에 저항하는 바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자, 답이 분명하죠. 네.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회방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작용하냐면 저항력이 생겨요. 회방하는 세력도 거세게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뭐냐면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저항력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더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헤롯의 이 강팍하고 그리고 은혜를 회방하는 이 세력 속에, 이 어두운 세력의 극명한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소망을 그대로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19절에서 23절까지 저희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향한 그 악한 세력의 저항이 강하고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정말 악한 세력의 몸부림이 크지만 우리들의 삶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성경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루려 함이라.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플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시금 풀어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지금 이 마태복음의 청중이 어떻다고요? 1차 청중이 어떻다고요? 삶의 제약이 있다고요. 내가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구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요. 끝까지 너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보라. 예수에게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너에게 있으니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계시나요? 내 삶에 이 많은 저항값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낭망하십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고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할 신앙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엄한 데로 가지 말고 신앙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항값이 많다고 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죠. 전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한 저항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님께 품었던 뜻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2주간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냥 다 놔버릴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니까 그냥 다 내버려 둘까?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웬걸 본문이 이 본문이네요. 저항값이 많은 나의 삶에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붙어 있어야지. 네 삶에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네가 포기를 하려고 그러냐? 왜 네가 놓아버리려고 그러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은요 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본성대로 나 살던 대로 살면은 편해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운동의 예를 많이 들죠. 운동 안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운동 안 하면 다 4시간이고 스쿼트 하느라 여기에 뭐 근육 아플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누워 있으면 얼마나 안락해요. 이불 안에 있으면 얼마나 또 포근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본성대로 하면은 당장 편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너무 아파요. 한 번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훅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선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내 심장이, 내 다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건강해집니까? 움직여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얘 심장만 따로 건강해지는 비결은 없어요.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다 같이. 이 몸이 다 같이 움직일 때 각 지체와 기관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제가 2024년에 우리 에바다 공동체를 향해서 연합을 선포했죠.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좀 어떻게든 잘 살고 싶죠. 건강해지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관망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몸을 바치고 그리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설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본성대로 하면 너무나도 편하죠. 똑같은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붙어있는 훈련과 서로가 서로 붙어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공동체는 결국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저항력이 강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주님 안에서 사십시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들 때 제가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그래, 말 안 했다 이거지. 나 힘들 때 힘이 안 되어주겠다 이거죠 지금. 자, 여러분들, 저항 값이 큰 시대입니다. 저항력이 너무나도 큰 시대예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안에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주님의 그 부르신 뜻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 나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에바다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